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걸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역경, 위험, 이것을 암시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덮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압도하다, 깨뜨리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역경, 어둠이 지금 시인을 덮치고 상하게 하려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결코 하나님의 빛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결국엔 낮과 같이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집요한 어둠과 이 흑암의 역사 속에서도 흑암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흑암까지도 어떻게 한다? 낮과 같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압도하지 못한다. 우리가 숱한 어둠의 역사 속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고 뒤지지 않고 제압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바로 환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어둠, 흑암을 몰아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흑암, 우리를 향한 위험과 때로는 우리를 향한 역경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관점 1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묘사합니까?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하나님, 이 시인은 지금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심히 기묘한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하셨냐? 정말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간의 오장육부를 가리키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내장이라는 표현이 인간의 내면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장을 만드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신체 장기를 만드셨다 이 말 이외에도 인간 내면의 모든 정서, 의지, 또 개성, 특질
이런 것들을 지으셨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개성과 특질을 주셨고 때로는 강점과 약점까지도 허락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생각이 어떠하다고 고백합니까?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행하심과 생각이 어떠하다고요? 심히 기묘하시다. 그리고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심히 기묘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그 내부 구조, 그 절묘함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섭리, 그 신비함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랍다. 도저히 헤아릴 수 만큼 놀랍다라는 의미가 심히 기묘하다는 말입니다. 또 기이하다라는 말도 인간의 신체와 구조 기능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비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그 절대 섭리, 인간의 모든 이성과 학문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형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질이란 말이 뭐냐면 아직 형성되지 않은 태아의 몸, 이걸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인을 보셨다. 또 시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책에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 섭리, 그분의 영원한 지혜와 계획하심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인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다 적어놓으셔서 그 적어놓은 것에 따라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임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확률의 근거에서 예상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있을 그 인생의 모든 선택과 모든 일어날 일들과 그들이 처하게 될 모든 곤란과 곤고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 속에서 전지하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태어나기도 전에 다 기록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7절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여기서 주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그 보배로운 은혜로우심, 그 은혜로우심이 어떻다는 겁니까? 내게 베풀어지는 은혜로우심이 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놀랍고 큰 거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너무나도 광대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의 많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많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이 생각은 나를 향한 어떤 생각이에요? 사랑과 은혜에 대한 생각이 정말 보배로운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이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시인은 왜 하나님의 행하심과 생각에 대해서 감사와 감탄으로 반응합니까? 자,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그 세심하고 세밀한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심하고 세밀한 배려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생각. 근데 이 하나님은 어느 정도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아로 어떻게 보면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심히 기묘하신 그 섭리로 나를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먼 미래의 일까지도 이미 다 아세요. 그만큼 놀라운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고 세심하게 배려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런 걸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부모라 해도 그만큼 하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이라 해도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변함없이 쏟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미 우리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사랑하시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과 관심,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것을 우리가 그 자체가 바로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생각에 대해서 감사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23절 24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그 앞에 19절로 22절에서는요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악인들의 그 가증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그런 악인들과는 구별하면서 그들을 심히 미워한다, 이렇게 이제 시인이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다시 그 말을 바꾸어서 오늘 23절 24절은 뭐예요?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시험하셔서 자기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살펴주시고 그런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간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직시한 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음을 아는 데서 비롯되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우리의 영적 자만심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교만함에 빠져서 살아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자신을 그런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방치하는 결과, 이것이 그런 일을 초래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스스로 순전했다라고 생각했던 이 시인도 자신을 하나님의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검증해달라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악의 길로 들어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인생의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어떤 대적에 대한 두려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위협 또는 위험, 역경, 이런 것을 떨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그분의 그 편재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어떤 환난과 환경
환난의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그로 인한 우리의 두려움, 마음의 두려움이 딱 올 때 그걸 떨쳐버려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적들로 인해서 인생의 암흑 시간을 이 시인이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 뒤덮은 흑막 속에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대항을 지으셨습니다. 모태에서 자신을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자신의 형체와 형질을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시라 주셨습니다. 정말 나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 생각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알아갈 때 그 마음 속에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불평하며 원망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놀랍고 정말 심기롭기까지 한 모습을 자주 묵상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세상 어디에도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곳이 없고 신묘막측한 그 절대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우리의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소불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시인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그게 위로고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분의 절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뭐가 우리가 두렵겠는가?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더욱 힘을 내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주관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